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해 하는 일들은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지쳐내버리라. 불구자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워드리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소자 중에 하나라도 뭐 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4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이 분주한 일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분주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이 요즘에 세상들이 분주해요. 이제 무엇을 향한 분주인지,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드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분주함이나 시험이나 어떤 부분에 내가 시험 드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이나 분주한 사람들을 쳐다보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들은 쳐다보면서 자신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신방 가가지고 같이 팀 사역이 돼가지고 같이 시험 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특히 교회 일도 앞에서 하는 사람들, 중심에 선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일하는 사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에서 중심에 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의 저희가 되느냐? 사단이가 이 사람들을. 시험 들어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지 않겠죠. 그렇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복음이 복음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전도가 전도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깨달을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면 내가 깨달을 게 뭐냐. 오늘 잘 봐요. 성도들이 대부분 큰 걸 보지 말고 뭐에 시험이 들어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작은 것은 어떤 것에 불과하냐? 서론에 불과하는 거예요. 서론에. 큰 거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작은 것에 시험 들면 누구가 영향이 가장 크느냐면 여러분 자녀예요. 자녀하고 가족에게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후대에게 반드시 올바른 복음이 심겨지려면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마세요. 이 작은 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시험이 들으니까 누구에게 영향이 간다고요? 자녀한테도 가고 가족에게도 가요.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옛날에 특히 뭐 오랜 신앙생활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대다수 뭐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시험 들고 본인이 시험 들은 걸 누구에게? 가정에 와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그것이 영향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영향이.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말고, 아멘.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이 여기에서 믿음이 빼앗기는 것은 있잖아요. 믿음을 상실하는 건 죄요. 믿음이 상실하는 건 죄예요.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이 보고 뭘 배울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과 불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과 불신앙이 누구에게 전달된다고요? 자녀에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해 줄 것이냐, 불신앙을 전달해 줄 거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못 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작은 것에 시험 드는 부모의 영향을 가족과 자녀들이 보고 이것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들어서는 안 되고, 또 시험 들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또 피해요. 피하면 돼. 그리고 또 이게 오해했다면 뭐 그런지 따지려고 하지 말고 왜 이런 행동들을 하셨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절대 시험에 들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들은 뭘 보면 자녀를 보면 알아요. 그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자녀들이 보고. 근데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닮아가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 여러분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불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은 뭐와 같다고 그래요? 암적 존재예요.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앙은 절대 불신앙하지 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고 또 여리고를 돌 때 뭐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들지 마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적인 사람은 복음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내 삶이 복음적인 말씀에 의한 삶이냐, 말씀에 빗나갔느냐, 이게 거울이 되고 본이 되고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과 교훈은 본과 교훈과 거울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거기에 본이 되면 이제 새로 들어온 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그래서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한번 잘 보세요. 본문의 내용.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질문은 어디에 질문했어요? 수준이. 지난주는 세금이, 여리고성은 세금이 없는데 고기를 잡아서 예수님이 베드로 세금까지 내줬어요. 그렇죠? 그러고 그 이후에는 뭘 했어요? 누가 더 크냐, 큰 거 갖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순수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될 것을 세상에서 사는 방법처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복음에는 순수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순수하니까 사기당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될 것을, 신앙의 믿음에 순수할 것을 세상 방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 그 누구처럼 왕 앞에 불리운 신하처럼, 응? 순수해야 돼. 주님, 왕이여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세상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이 주야가 되면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죄인의 길에도 설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자리에 설 수도 없다. 안 쓴다고, 분별한다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관심이 어디예요? 관심이. 관심은 뭐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면 어린아이의 저기가 오늘 말씀의 어린아이가 뭐냐? 18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어린아이라고 그랬고, 5절 6절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그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라고 그랬어요. 18절 5절 6절, 18장 5절 6절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소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박애주의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은 제자들의 상태와 그 믿음의 깊이를 터치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소자 같은 신앙, 이것을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를 여기에 터치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실족해 하지 말라 그래요. 실족해. 왜 여기서 이걸 하면서 뭘 강조하셨느냐? 실족. 근데 이 실족하는 이유는 내가 실수하면 실족하지요. 그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사람을 나로 하여금 실족해 하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는 제사를 많이 지내니까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해요? 시장에다가 다 팔아요. 파는데 그것을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 그 돼지고기 파는 거, 시장에서 파는 거, 우상에게 제사한 거, 그거 먹는 것을 보고 믿음에 담력을 얻어요. 그래,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먹으면 차라리 실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담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하냐? 평생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평생을. 왜 먹지 않겠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뭐하기 때문에? 실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특히 여기 어린아이, 소자, 순수한 그 믿음, 하나님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뭐 하지 말아라? 실족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여기에 나를 믿는 여기는 현재 분사 능동태 복수요. 나를 믿는 사람은 여럿일 수 있죠. 그래서 복수를 썼어요, 여기에.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태 복수예요. 그리고 소자 중이니까 소자 중에 여기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자 중에도. 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여기 보면 18장 7절에 보세요. 실족해 하는 일이 많다 적다. 예? 실족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딱 뭐다 딱 꼬집어 이야기를 안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뭐라고 얘기해? 게으름이라고 해. 옛날에 같으면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 들어오면 쓰리빠 신고 못 들어오게 했어. 또 짧은 치마 입고 보면 못 들어오게 했어. 못 들어오게 했어. 그리고 남자 여자 구분을 딱 써서 이쪽은 좌측은 남자 우측은 여자 예를 들으면 그렇게도 안 쳤다고.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 그것은 우리나라 뭐가 많이 있었어요. 유교적인 전통의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대요. 교회 안에. 뭐를 믿었는데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들이 있어요? 유교적인 전통의 사고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쓰리빠 신으면 못 들어오고 치마 입으면 못 들어오고 남자와 여자 딱 천을 쳐가지고 이쪽은 남자 여자 이렇게 했다고. 이게 복음을 받았어도 무슨 사고방식이 있어요? 유교적인 전통의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족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는 자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주는 사람이 안 돼, 돼서는 안 돼. 실족한 일, 실족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한번 잘 보세요. 18장 8절, 18장 8절 9절.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실족하면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하게 된다 그랬어요? 에?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죠? 잘 보세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으로 인해서 실족해 하면 손을 찍어라. 발로 인해서 범죄케 하면 발을 찍어라. 두 손,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빼라. 왜? 내 육체로 인하여 사람을 실족케 하면 하는 것을 네가 그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 얘기에 지금. 예? 낫지 않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육체보다는 실족해 하지만 그런 사람 망한다 그 말이야. 망한다. 그 다음에 우리 18장 10절 보세요. 여기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 천사를 이야기했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왜? 너희에게 말하노니. 왜?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천사는 뭘 해요? 에? 천사는 뭐를 해? 계시록에 보면 우리 기도를 담아가. 또 우리 보고도 해. 그치?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볼 때 누구는 그렇게 했어요. 누구는 그렇게 했어요. 누구는 그렇게 했어요. 이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항상 보고할 때 부끄러운 보고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이름표 하나님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천사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가서 네 주인은 잘 있더냐 라고 보고할 때, 나를 섬기라고 보낸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라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어려워요?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 천사론을 하고 천사의 사역은 뭐고 뭐 천사가 어떻게 해서 뭐 저기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직역하고 본다면 그렇다 그 말이요. 또 그러면서 여기에 잘 보세요. 18장 12절에서 14절을 보세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과 발과 눈이 육체로 인하여 범죄를 해서 믿음이 약한 소자나 어린아이 같은 애를 실족당하면 뭐 하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4절에? 아버지의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육체가 연약해서 내 성격이 못돼서 내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그것이 성격과 인격으로 굳어져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돼서 안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소자 중에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면,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으로 내가 교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교정받지 못하고 삶에서 어그러진 삶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서 살면서 복음을 가로막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믿는 성도, 먼저 믿는 중직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뭐가 돼야 된다? 믿음의 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세상은 어때요? 나만 좋으면 되잖아요. 완전히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쪼급하며 선한 모양은 없고 악한 것을 더 좋아하고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 어떻게 이게 뭐가 그러냐? 하나님 떠난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모처럼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된 사람은 여기 뭐예요? 실족시키지 아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할 수는 없어. 실족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고의적인 실수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바뀌어요. 뭘 알면 바뀌어? 복음을 알면 변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복음을 알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비교의식에서 하나님 감사와 축복을 발견해야 돼요. 사람들은 비교의식하죠. 비교의식에서 감사와 하나님의 감사와 축복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상대성 빈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심리학용어 상대성 빈곤. 에? 나는 괜찮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차를 더 좋은 걸 탔네?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어머? 기죽어. 이걸 느끼는 거예요. 상대성. 교회 안에서도. 이게 상대성 빈곤이야. 그러니까 비교의식 갖지 마라 말이야.
비교의식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를 발견해라? 감사, 하나님의 받은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늘 비교해가지고 상처받고 비교해가지고 주눅 들고 비교해가지고 마음의 저희가 돼서 되겠어요? 안 되지. 교회 와서 사람 그거 그러면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보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나이 먹을수록 헬라인과 귀부인처럼 멋있어야 돼. 멋있어야 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나이 잡순 권사님들 어이 권사님 시간 있어? 우리 차 한잔 해 하고 요즘에 어때? 얼마나 힘들어? 문제는 없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권사님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 새신자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새로운 분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시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거부되잖아. 그러면 전화라도 하도. 그래서 그런들 믿음에 견고한 그래서 좀 세월이 권사님들 서가야 돼. 그럼 멋있잖아.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발견하면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손명의 시인인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근데 대다수 여기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준역 들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아멘. 사람 중심이 돼. 그리고 육신의 조건 따르지 말고 육신적인 조건 따지지 말고 육신적인 조건 따지지 말고 우리는 뭐 영적 사실을 향해 가야 돼. 어디로? 영적인 사실을 향해 가야 돼. 8장 10절 보세요. 8장 10절 시작. 우리는 영적 사실 쪽으로 가야 돼.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 아멘. 그러면 뭐가 돼요? 18장 14절 보세요. 시작. 내 생각이 아닌 누구 생각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쪽으로. 뜻을 구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돼. 잘 보세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전부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 비교의식, 사람 중심, 육신의 조건, 내 생각. 이건 전부 뭐예요? 이 사람이 아직 마음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고 있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또 상처받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중심이 돼서 그래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벗어나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인 조건 따지면 헌신할 기회도 놓쳐버리잖아. 그죠? 환경과 조건 따지면 육신적인 거 따지면 헌신할 기회도 놓쳐. 하나님은 5달란트는 5달란트를 요구하셨지 10달란트를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요구하셨어. 하나님이 없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처지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과부의 두 엽전, 두 두레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이거 다 드린 거다. 이 여인은 생활의 전체를 드린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조건과 환경을 따지면 안 되잖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신앙생활의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활에 성공하려면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이 중요해. 첫째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잘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질문했어요. 그럼 나에게도 물어봐야 돼.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냐?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그때 사람들은 그랬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 성격 급하잖아요. 알잖아요. 덤벙대기도 좋아하지만 그러나 은혜도 많이 받아.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내가 그거 어떻게 알게 했냐? 네가 세상의 인생의 경험이 많더니 연륜이 많더니 학식이 많더니 똑똑하더니 그거 안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발견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은혜요. 이걸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하고 뭘 했느냐?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지,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믿는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오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뭐가 되고요? 이때에 기도하면 누리게 돼요. 기도를 못 누리니까, 기도 안 하고 기도를 못 누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면 삶의 현장에서 응답이 나타나요. 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속마음을 지적을 했어요. 본문이 뭐였어요? 본문은 소자. 또 소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어린아이. 여기 소자를 다른 의미로 한번 보세요. 소자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자가 어떤 사람이 소자인가? 네? 성공한 사람은 장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장관을 향해서 소자라고 하겠어요? 그럼 이 소자는 어떤 사람이야? 에? 작은 자. 믿음이 약한 사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소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자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소자가 다른 의미로 보여요. 하나님의 뭐를 아는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 다른 의미로 보여.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마다들과 탕자 중에서 마다들이 소자요, 탕자가 소자요. 에? 작은 아들이 소자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큰 아들은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뭐 하나 안 잡아주더니? 에? 염소. 본인이 염소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야기할 때는 자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 자기 수준으로. 우리는 내 수준이 아닌 누구 수준이.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입장을. 그래서 우리 참 이 소자라는 게 이 소자가 다른 의미로 보여야 돼. 그렇죠? 보여야 돼. 또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교훈.
신앙생활의 교훈이 바로 뭐냐?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신앙의 교훈은 실족해 하는 자. 뭐 하는 사람? 실족해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파가 있다는, 영원한 저주요. 저주가 있다. 잘 봐요. 또 저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은 뭐예요? 실족해 하면 저주. 복음은 영원한 뭐요? 예? 영원한 축복이요, 복음은. 그러면 여러분 실족해 할 거예요? 복음을 줄 거예요? 실족해 하면 복음이 막혀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기회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행동,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돼? 자녀들에게 작은 것 때문에 가족에게, 이게 가족과 자녀들은 우리 부모와 우리 아빠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변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자기 자신도 알아요, 몰라요? 옛날 같으면 이런 사소한 것에 내가 시험 들 텐데 지금은 시험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한 게 알지.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실수한 것, 모든 사람에게 실패한 것,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돼. 실수나 실패나 실수나 실패한 것이나 또 그것이 모든 사건이나 사건 속에서 뭘 전가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 전달하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 있는 그 저기가 성향이 있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면 이렇게 또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이게 사건 실수나 또한 이 실패나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아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그게 발견되어야지야 정상적인 신앙의 기본의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잡혀지면 계속해서 사건마다 문제마다 이거 갖고 저기 돼. 뭐해? 물고 늘어지고 또 저것 가지고 뭐하고 소신내지고 그것 가지고 요 작은 것 때문에 요게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다 굳혀져 있어. 그게 대다수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적한 거예요. 누가 더 크냐? 그것 가지고 그 소자를 이야기하고 어린아이를 이야기하고 순수한. 오늘 하람이가 많이 컸어요. 보니까 자기 것도 줄 알고 하람이가 많이 컸어. 이제 어린아이에서 이제 하람이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뭐가 됐어? 오빠가 됐으니까 큰 거예요. 오빠가 됐는데도 아직 그 어린아이 수준이 있었는데 안 돼! 내 거야! 그러면 동생을 어떻게 저기를 사랑을 하겠어? 그렇잖아요? 많이 성장했어. 믿음도 성장했고 키도 컸고 믿음도 성장했고 생각도 많이 폭이 넓어졌어. 하람이가. 우리도 신앙이 갈수록 육신은 부패하지만 영적으로는 성장하고 성숙되고 폭이 넓어져야지. 근데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서 성장이 멈춘다.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좌우명을 삼아야 돼. 네 번째, 좌우명. 좌우명이 뭐냐? 첫째, 잘 보세요. 무슨 뭘로 좌우명을 삼아야 될 거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자.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하지 말자? 시험에 들지 말자. 그러니까 좌우명.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자.
왜냐하면 사람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해.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이런 것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활용해요.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 안다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자기에게 뭐가 자식이 없음을 알았잖아요. 그거로. 그것 때문에 괴로웠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잖아. 통곡하잖아. 그때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여자가 술 먹고 와서 술 주정하는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돼? 나실이니.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대가. 이 시대가 보이니까 뭐가 생겨? 애통이 생기는 거야. 애통한 마음이. 여러분,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의 그들의 영적인 저기가 보면 애통함이 나와.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뭐하리라? 단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진짜 애통해서 그 영혼 불쌍하지 않아요? 뭐 잘못했어? 단지 사단에게 장악돼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지.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엊그제 교통사고로 6개월째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의사한테 갔더니 손이 굳어진대. 몸이 빳빳하게. 의사한테 갔더니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더래.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왜? 대다수 많은 사람은 그렇게 몸이 굳고 그렇게 돼버리면 뻣뻣하면 뭐래? 다른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체념한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의사가 갔더니 목사님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도 뭐해? 안타까운 거예요.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힘을 줘야 돼. 힘들고 어려운 사람 힘들고 또한 오늘부터라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전화 오잖아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 말이 그게 예수 믿자는 것보다 더 저기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하고 상의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상의할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후대의 미래를 내다보고 응답을 준비하자고요. 결론입니다. 5번째 결론. 결론은 뭐냐? 큰 것에 작은 것이나 작은 것에 실패해 사람이. 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실패. 작은 것에.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본문은 삶에서 뭐하라?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 안에 많은 상처받고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뭐 받고 상처받고 떨어져 나간 사람. 떨어진 자가 많아요, 적어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오늘 명심해야 돼. 꼭 중직자는. 내가 업신여김을 받다가 구원받았다면 어떤 조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그러니까 잘못된 거 그냥 놔두란 말이냐? 아니에요. 상대방을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하려고 건드려서는 안 돼.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2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 해라? 고려해라. 고려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실족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실족시키는 일은 없을 수 있으나 있을 수 없으나 우리의 진정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주께 더욱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현장, 재앙 만난 현장, 저들의 갈등과 방황하는 현장, 위로받을 데 없는 현장, 저들을 살리는 전도자,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주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